고린도전서 3장 우리 9절로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난 주간에 우리 10가지 발판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 봤죠. 그 앞에 그죠? 하나님의 성령 이 비밀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것이 뭐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그것이 뭐다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가치요, 여러분들의 가치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 신자의 가치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반드시 발판이 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성경의 권위. 오늘 하나님의 성전, 신자의 가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편 16편 3절, 시편 119편 15절.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획, 나의 처한 곳이 진정한 선교지,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실존,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최고의 가치다 이 말이죠. 이 10가지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 성전이 뭐라고요? 신자의 가치다. 그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믿는 저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신자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교회는 그죠? 성질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좀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요.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좀 느린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성질 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급한 사람은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될 일에
그죠? 내보내면 되고, 느린 사람은 좀 천천히 해야 되는 일에 말이 많은 사람은 그죠? 다락방 전도 우리 개척하는 곳을 보내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물론 이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다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뭐죠?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야. 나는 뭐지요? 나는 굉장히 기다림이 좋은 사람이야. 그죠? 자,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인 내가, 그죠?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해,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많이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그 말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 못했을 때에 오는 이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맡기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다른 성도들을 내 시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신자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주님께서 십자가 십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같은 직분을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각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성전인 성도들의 각각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요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말은 이유는 성도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봉사의 일은 한 사람의 한목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각각의 사람에게 맡겨진, 그죠? 각각의 사람에게 맡겨진 각각의 역할이 모여야 봉사일이 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딱 세워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의 이 역할, 이 사람의 이 역할, 이 사람의 이 역할, 이것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요?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다. 그리고 뭐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 그리고 뭐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그죠? 성도, 거룩한 백성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이 저희는 누구냐? 이 땅에 있는 성도다 말이죠. 존귀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 성도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뭐요?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다. 그만큼 뭐요? 신자의 가치를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뭐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그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신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면 사실은 교회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를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죠? 잘 모르는 거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신의 그 옆에 이상한 사람이 앉은 거예요. 자꾸 자기 가방도 만지고 새로 산 성경책 만지면서 와 이거 새 거네 했었고 막 이래서 하니까 그죠? 아,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왔구나. 내가 뭔가 도와줄 거 없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나를 안다면 제일 먼저 뭐요? 교회가 이해됩니다. 교회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 생각이 되어지면 굉장히 달라지겠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모질하게 보여도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그릇이라도 그죠?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잖아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요.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흐름하고 쓸모없는 그릇이라도 그죠? 보물을 담아 놓으면 그게 보물함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해도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교회를 오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이전에 자신에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자, 10가지 신앙 발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는 가운데서 진짜 많은 거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뭐요? 성령을 모신 성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오해가 되면 다 오해가 되고 이것이 이해가 되면 전부 새롭게 보일 겁니다. 물론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온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라이온스 클럽이죠. 이상한 사람만 온다면 그거는 병원이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뭐죠? 이상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도 이리 오는 겁니다. 한쪽 부분의 사람이 오는 것은 전문교회로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교회로서는 합당치 않죠. 교회는 뭐요? 누구든지 와야 합니다. 그렇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신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나 자신이 교회,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분을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5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첫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였으나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취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6장 14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회복된 거죠. 생각보다 내 잘못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의 요셉 다윗보다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결국 성공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희생제물, 양의 피를 바르나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성취된 거죠. 그 결론이 교회된 거죠. 이것이 다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됐다는 말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성취된 거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것이 성취된 거고, 양의 피를 바르나 해방됐다는 것이 성취된 거잖아요. 자, 우리 저 성도님 좀 이상하다라고 뭐 나를 힘들게 만들어. 저 사람 이상하다. 근데 저 사람이 성도야.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는 하지만 저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의 축복이 된 사람이에요.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가 성취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양의 피를 바른 해방된 자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그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자잖아요. 자, 구약 시절에 멸망받았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몰랐기에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드디어 우리에게 그죠? 이루어진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성취가 된 자가 성도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뭐다 말해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한 명 한 명이 뭐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구원받은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이제는 구원받은 한 명 한 명이 또 모인 곳이 교회예요. 왜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붙잡혀 있잖아요. 출애굽기 6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3절 그 10가지 기적,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호수아 4장 1절 14절, 요단 6장 그죠? 여리고 다 무너졌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14절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의 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여기의 특징이 구원받은 자가 모였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게 보이지만 앞으로 뭐요? 굉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을 목표를 두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 건축,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그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건축을 하는데 뭐 1000억짜리를 하니 해산이 아이고 저것도 웃기는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요? 연약하고 모자라게 보이지만 분명히 그죠? 구원받은 자의 모임에는 굉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다락방에 별자리들 국회의원 쫙 앉아 있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그죠? 계시는 분들 말고 다른 뭐요? 장로들, 다른 뭡니까? 뭐 국회의원에 눈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뭐죠?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이 세 번째는 뭐죠? 교회입니다. 첫째는 개인이 교회고 그죠? 모인 것이 교회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그 현장,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요셉 보세요. 그죠? 요셉에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였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셨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오늘 혹시 암에 걸린 자, 암에 왔다 갔다 하는 자, 영적 문제자, 심각한 재난이 있는 자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깨달으면 됩니다. 이것이 뭐죠? 구원받은 자의 현장입니다. 그죠? 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뭐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죠? 쉽게 말하면 뭐죠? 까불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일불로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라방 운동 처음에 시작하니까요. 전 세계 엘리트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기존 교단에서 그죠? 우리 다라방 막으려고 하니까 그죠? 그 엘리트들은 싹 그죠? 그죠? 막 떠나가고 오히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막 오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지기를 뭐요? 하나님의 굉장히 역사가 되어지는 시간표.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 잘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불러 세계복음화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배운 모세를 부르지 않고 노인 모세를 불렀어요. 잘 배우고 있을 때는 모세 안 불렀다니까요. 오히려 힘없다 할 때 노인 때 모세를 불렀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해결시키지 않고 저기 바닷가의 어부들 이거 부르셨잖아요. 이거 빨리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최고인 줄 교만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죠? 로마에서 쫓겨나가고 망해서 그죠? 고린도에 와 있는 그것이 사실은 뭐요? 최고의 축복의 그죠? 현장이 된 거죠. 믿는 자가 가는 곳이 그 현장이 뭐다 말이에요? 교회입니다. 믿는 자가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정말로 믿음이라면 그렇죠. 자, 네 번째로 또 뭐가 교회냐?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막 비 오고 하는데 마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비 맞고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붕도 있고 비도 피하는 그런 예배당, 성전 건축, 그죠? 그것도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 그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러면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나 임마누엘에 속한 모든 가족이 교회입니다. 그죠? 모인 성도 모두가 교회입니다. 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당도 교회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만 생각했지만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16장에 모인 사람들 각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또 뭐가 교회냐? 천국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천국 생활을 하고 죽었어도 천국을 가는 거죠. 이를 신학적으로 그죠? 살아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지상교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보고 천상교회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는 동안에 그죠? 천국 시민권이 내게 있다. 이게 천국 배경으로 사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22장에 그죠? 앞으로 임할 천국 거기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중요한 축복, 성도에 대한 중요한 축복. 이만큼 우리는 뭐 있는 자요? 가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자. 이렇게 가치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이제는 뭘로 봐야 되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 같이 읽어봅시다. 관심.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애를 놔두고 반지를 가지고 나온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에 최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에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을 행하여 보라. 그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최고의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걸 알고 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몰린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잖아요.
요셉이 노예, 감옥, 죽음 가운데 놓였을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잘 지켜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마가다락방 복음 가지고 모인 유일한 곳에 모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 마가다락방 여기에 허락했잖아요. 바리새인 모인 곳에 주시지 않고요. 그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맺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7장 1절 60절 스데반 전도자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죽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관심이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안디옥 교회 환난 가운데 모인 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행선한 사람은 너에게 붙였다 라고 하시면서 최고의 관심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보면 군인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막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거 아이가 군대 입대하고 있을 때예요. 그지? 비행기 타면요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짜증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떨 때는 웃고 막 자꾸 보고 이랍니다. 그거는 뭐죠? 자기 손자가 생겼을 때 그러는 거죠. 그지? 손자 손녀 없으면 그런 관심 없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와도 금방 자신의 그죠 자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내 자식 금방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것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다른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고기는 아무리 비전이 있고 야망이 있어도 물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땅에서 뿌리가 뽑아지면 죽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신분과 근세를 회복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굉장히 고생했죠. 야곱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21년 걸렸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살사로 올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절에서 11절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청종하라. 그죠?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걸 우리 많이 봅니다. 그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징계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지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멸망시키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전도와 말씀에 전무하라는 것 외에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정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외에는 사실은 답이 우리가 정확하지 없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다른 일 하거든요. 자꾸 딴소리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딴 길로 가면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그저 똑똑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 있잖아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학이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다른 길로 다니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1절 2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 인생의 결론이 다 나 있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할 때에 한 번만 이런 짓 하면 영원히 집에서 쫓아낸다. 이 말은 쫓아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위협하거나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를 그죠? 도둑놈 안 만들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원수에 대한 승리.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에 대한 승리를 보장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근세 잡은 자 원수에게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반대말로 지옥 근세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요? 지금부터 흑암 세력은 절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 바로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해냈습니다. 지옥 근세에서 완전히 해방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부터 흑암 세력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기지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 나으리라 했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3, 16, 19장 무당 점술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도망갔습니다. 진짜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 승리할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서 승리할 힘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죠? 마귀의 자녀에서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양자 영을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겁낼 거 없습니다. 무덤을 옮겼더니 요 8장 3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말에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사명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신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것만 깨달읍시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 됩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전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성경과 교회사 인물들, 요셉, 모세, 다윗, 초대교회 교회사 인물 등이 훨씬 어려움 당했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절대 실패하지 않았고 성공했다는 것을 보면서 깨달을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이 뭔지 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은혜 받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돈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알고 보니까 뭐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고난당하겠죠. 성도들끼리 이런 부분에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빌리고 또 띠묻고 일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전력, 모든 힘을 소비할 필요가 없겠죠. 자,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주셨는데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넣고 기도하면 됩니다. 천사동은 허응 결과 천국 시민권, 제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천사를 동원하여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지금도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는 축복, 받은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현장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모든 사건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사건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명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세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면 이런 이유로 가난하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새로 시작하면 되지만 혹 가난하게 된 요소가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빨리 갱신해야 될 겁니다. 이때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주실 겁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 승리하는 귀중한 신자의 가치, 하나님의 성전, 댐의 축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인 신자의 축복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다락방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